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한 이유. 옆 사람이 한번 물어볼까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한 이유가 뭘까? 그럼 우리 이만한 믿음이 뭘까? 이만한 믿음이 뭘까?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하인이 지금 아픕니다. 내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갈게. 그러니까 백부장이 아닙니다. 당신이 굳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여기서 내 하인이 낫겠다 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허 참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다시 질문할게요. 이러한 믿음이 뭘까? 그러니까 질문이야 질문. 자, 이러한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충 이 얘기 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믿음이 뭘까?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믿음을 좀 알고 또 배워갈 텐데, 이러한 믿음에는 분명히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배후. 이 믿음의 배후. 이 믿음의 배후. 그게 뭐냐면요,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권세. 이 믿음의 권세. 지금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단 말이죠. 오늘 성경에 이 이야기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렇게 예리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어요. 그죠? 예리가 이제 가양동 이사했는데 세짜라 목사님이 예리에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이사 되겠다. 감당이 돼요? 누추해요? 네? 누추해요? 이성만 목사님 모셔갖고 김덕현 내가 있는 그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왜? 사교육에 올 때 예수님이 내가 니네 집에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교는 엄청 좋아했는데 여러분의 집은 힘든가 봐요? 네.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즈라 목사님이, 이성모 목사님이, 혹은 뭐 대통령이, 뭐 시장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내 집에 오기에는 어떤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겠죠. 그죠?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얘기하면 권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 백부장은 주여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알고 있었고, 또 자신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는 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높은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9절 말씀에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또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그렇죠?
우리가 군대 얘기하면 뭐야? 까라면 까고. 네. 오늘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우리말로 하면은 군대에서 한 대위급 되는 사람이에요. 대위. 네. 대위급. 사람 수로 따지면 무슨 100명이잖아요. 100명. 그죠? 우리 군대에도 그렇단 말이죠. 소대장은 소대장으로서의 권한이 있고, 중대장은 중대장으로서의 권한이 있고, 대대장은 대대장으로서의 권한이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권세를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나도 백부장처럼 예수님이 오지 않아도 예수님이 고쳐준다 이 말씀만 하시면 나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권세를 이 백부장 같이 인정했느냐 이거예요. 아멘. 오늘 이 백부장은 바로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아멘. 네. 이 권사자의 말 한마디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첫 번째 이 권세가 뭐냐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권세가 뭘까? 예수님이 10절 말씀 보면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 누구예요? 따르는 자들, 제자들과 제자 플러스.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놀랍게 여겨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네. 저는 처음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아니 예수님한테 낫겠다라고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또 믿음을 고백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좀 예수님이 오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그거랑은 틀리던 거예요. 이 믿음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남자 중에서 제일 약해 보이는 애가 누굴까? 뭐 예를 들어 조준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조준수. 예은이랄까? 예은이? 우리 교회 전체에서 약해 보여요. 예은이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보여드려 봐봐. 예은아, 일어나봐 잠깐만. 그렇죠. 예은이. 내가 볼 때 몸무게 한 35kg 나갈 것 같아. 예은이가 제일 약해 보여. 그죠? 근데 예은이가 옷을 입었는데 경찰 옷을 입었어요. 경찰 옷을 입고 딱 앉았는데 저 앞에서 이제 전동 스쿠터, 이거 뭐라 하죠? 킥보드를 타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서장훈 같은 사람, 2m 7에 막 등치가 이런 서장훈 같은 사람이 킥보드를 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씩 오고 있는데 하이바를 안 썼어. 헬멧을 안 쓰고 면허가 없어. 이 두 가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매분들 모르고 그냥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면허가 있어야 되고 헬멧을 써야지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블로그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도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서장훈 같은 사람이 헬멧도 안 쓰고 면허증도 없이 와요.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은이가 일단은 헬멧을 쓰지 않았으니까 예은이가 호러에 부른 거죠. 하고서 그 다음 딱 하더니 힘은 누가 세요? 서장훈이 세단 말이죠. 예은이는 서장훈이 불면 날아가. 그 정도 연약해.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이러한 하고서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공무집행방해까지 추가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일단 경찰서도 가야 되고, 직결심판 받고서 벌금 내기도 하고, 잘못하면은 또 뭐 유치장 신세를 지길 수도 있고. 이 사람은 막 힘이 좋고 등치가 있어도 예은이가 호루라기 한번 딱 풀면 어떻게 해요? 그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공손하게 두 손을 모아야 돼. 무릎을 꿇어야지 예은이 키랑 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은이의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권세예요. 아무리 헬스를 많이 하고 막 힘이 좋고 키가 크고 그래도
권세자 앞에서는요, 그 힘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권세와 힘을 같은 거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권세는 그 힘을 다스릴 능력이 있네요. 소대장이 비리비리해도 소대장은요 10명의 자기 소대원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백부장도 마찬가지. 백부장도 이 사람의 모습은 나오지 않았어요. 비리비리 할 수 있어요. 예언이처럼 비리비리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명의 군사들은 이 백부장의 말 한마디에 가라하면 가고 오라면 오고 까라면 까야 돼. 이해되시죠? 그게 권세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권세는 그 사람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위를 나타내는 거죠. 아무리 힘이 세도 권세 앞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 권세는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능력을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여러분 아주 큰 힘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왜 위대하냐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이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나의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내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낫겠다라고 말씀만 하시면 이 권세로 말미암아 나의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느냐? 실제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아멘. 빛으로 오셔서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얘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여줄래요? 시작. 아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방인인 백부장이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을 고백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에게는 이 권세가,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가 있고, 해가 있으라면 해가 있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늘과 땅이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땅 위에 생물이 있으라, 물 위에 생물이 있으라 할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오. 아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권세가,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이 권세를 알고 있을까요? 나는 이 말씀의 권세를 알고 있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이 권세는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이 권세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권세를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또 그에게 하와를 주셨어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뱀이 와서 그들에게 꼬임을 주었어요. 꼬임을 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되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기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요.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sin이라고 하는 죄. 이거는 근본적인 죄. 따라서 근본적인 죄. 근본적인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멀어지게 해서 나를 영적인 타락을 하게 하는 거.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는 거. 이것이 근본적인 죄예요. 두 번째는 지협적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도둑질하고 빼앗고 또 뭐 이렇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죄 짓는 거. 이것이 지협적인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릴 권한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요. 그리고 그 권한을 누구에게 뺏겼어요?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권세를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그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들잖아. 스마트폰을 만들 때에 누구에게 편리하게 만들어요? 왜?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사용하기 편하게. 물론 요새는 스마트폰이 뭐 강아지나 고양이도 써요. 얼마 전에 내가 지나가서 깜짝 놀랐다니까. 우리 강아지 산책시키는데 앞에 유모차가 한 대 와. 근데 유모차에 요새 핸드폰 이렇게 거치대 같은 거 있잖아요. 당연히 그 유모차에 누가 있는 거야? 애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애기가 있나 보다 이렇게 봤더니만 개가 있는 거예요. 개가 있고 핸드폰에다가 강아지 동영상을 틀어놓은 거야. 미쳤어요. 미쳤어. 내가 보고 이거 해도 너무한다. 깜짝 놀랐다니까. 강아지를 끌고 유모차에다 태워서, 그리고 그 앞에다가 애기처럼 스마트폰에다가 강아지 동영상을 틀어놓고 강아지가 개를 보게. 그렇다고 스마트폰을 개를 위해서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개가 아무리 스마트폰을 하려고 해도 강아지가 스마트폰 사용할 수 있어요? 안 돼. 왜 안 될까? 지문인식이 안 돼. 지문인식이 안 돼. 스마트폰이 아버지가 강아지가 한다 해도 여러분, 그건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 뒤에 보면 한두 살짜리 애들 있잖아. 얘들 핸드폰 보잖아요. 그럼 지네가 이제 나중에 엄마가 만들려고 했지만 치워 해. 지가 해. 지가 막 하려고 해. 어제 금요일 날에 이제 기도회 끝나고 갔는데 예주가 핸드폰을 들고 다녀. 핸드폰이 얼굴보다 더 커. 근데 핸드폰 나가서 지가 사진을 찍고 있는 거야. 나를 딱 보더니 사진 나 이렇게 딱 찍는 거야. 내가 씩 웃어졌어.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진을 딱 찍던 나를 딱 보더니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이 핸드폰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권한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말미암아 우리에게서는 어떻게 해요? 이 권한이 박탈되었어요. 이 권한이 박탈되어지고 우리는 이 권한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창조했다 했는데 우리 안에는요, 배우지 않았어도, 보세요. 엄마는요 아이를 낳잖아요. 그럼 낳자마자 하는 얘기하면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똥도 잘 싸네, 오줌도 잘 싸네, 아이고 예쁘다 그래.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는요 배우지 않은 것을 해요. 싫어, 미워, 안 해. 막 그러고 막 엄마의 가슴을 꽉 깨물고 엄마는 울고 있는데 웃고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인간 안에 죄로 인하여 생겨진 거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전 그거 인정하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 안에서 죄가 있으면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자기 중심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누구 중심적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쓰시기에 편하게 만들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가는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어떻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내 중심적이에요. 내가 먹고 싶은 걸로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 안에 탐심이 생겨나고, 욕심이 생겨나고, 욕망이 생겨나고. 그게 누구에게? 하와에게서, 아담에게서.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이 깨어짐의 목이며.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죄가 들어오면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권세를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나니까 우리 어떤 마음이 든지 알아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보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를.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았어도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은혜 받은 것 가지고 나가지는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받은 건 여기에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은혜 받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막 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막 그 믿음이 내게 와. 근데 그 믿음이 내게 오는데 저 문을 나가고 나서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 재정 상태가 이 모양인데, 내 능력이 이 모양인데, 내가 하나 할 수 있을까? 누굴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믿음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나를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인데 우리는 그 믿음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누굴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그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올 때에 베드로가 당신이 예수면 나를 걷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를 걸어와라 하고 권세를 선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권세를 가지고 무리를 걸었어요. 그게 대단한 권세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무리를 걷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무리를 걸을 때에는 예수님을 바라봤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바라보다가 어떻게 해요? 밑에 쳐다본 거예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렇게 하고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빠지면 어떡하지? 내가 무리를 걷고 있네? 내가 빠지면 어떡하지? 저 파도에 내가 빠지면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지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일 먼저 하신 말 좀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그 믿음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 권세를 줬는데 너는 어찌해서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아멘. 예?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우리가 교회로 올 때 여러분들이 짐을 메고 와. 짐을. 인생의 짐을 메고 오는 거예요. 재정이 문제가 됐던, 셀의 문제가 됐던, 내 약함의 문제가 됐던, 직장의 문제가 됐던, 메고 오는 거예요. 메고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는 할렐루야. 내가 그 말씀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하고 예배당에 와서 옆에다가 이 가방을 딱 놔요. 딱 놓고 주님 맞습니다. 하하하 막 말씀 웃고 막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이 짐을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가벼워지니까 막 내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내가 막 믿음을 선포하면 막 다 될 것 같고 막 벽을 때리면 벽이 부서질 것 같고 막 나가서 막 전도하면 막 영혼들 다 내 말을 믿을 것 같고 막 이런 믿음들이 와 막 오는 거야. 막 오는 거야. 막 선포하세요. 뭐 선포하면 막 하고 막 울고 지지 짜고 막 이제 됐다 생각하고 막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어떻게 이 짐을 메고 다시 메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침대에다가 이 짐을 탁 내려놓으면서 제일 먼저 뭐 할까? 한숨부터 쉬는 거예요. 한숨부터. 왜? 하나님을 교회 있을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집에 오니까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누굴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내게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권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보면서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랑 있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한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네가 내 말을 믿고 네가 나를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왜? 그 권세가 있으니까. 근데 마리아 마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보면서도 예수님이 그때 계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때 오셨어야 되는데 옆 사람 얘기해서 너 마리아야 마르다야? 둘 다 똑같은 거지만 마리아야 마르다야? 그게 뭐예요? 네가 뭘 선택해도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권세 주셨대요. 근데 우리 이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접착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거기에서 뭐가 나와? 권세가 나오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내가 주를 바라볼 수 없고 내가 그 권세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은 여러분 그 속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깨어진 나를 하나님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그런 접착제와 같은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무언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권세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느 날 그런 적이 있어요. 기도 하나님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달할 텐데 하나님 내가 믿음을 주십시오. 내 영혼을 만났으면 믿음을 주십시오.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믿음이 들어와. 그 내가 나가서 막 전도하는 거야.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내 말을 듣고 아멘하고 막 전화번호 주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생각하죠. 역시 기도하고 응답이 오니까 내가 이렇게 전달하니까 내가 잘 되네. 근데 어느 날은 기도하는데 1시간을 기도해도 막 마음에 뭐가 감동이 오잖아. 네? 어떻게 하지? 하고 나가서 전도하면 그날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내 말에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지,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그 능력을 구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는 뭐야? 담대함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느 순간 믿음이 내게서 사라져요. 믿음이 사라지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예요. 회개. 이랬던 나를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나를 보니까 믿음이 떨어져요. 나를 보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믿음이 떨어져. 근데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믿음을 두고 짐을 가지고 가는 사람인가? 짐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인가? 좀 써놔, 이런 거 써놔, 좀 써놓고. 나는 짐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인가? 믿음을 두고 짐을 가지고 가는 사람인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 권세자는요 바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그래 네 하인이 나았다 하니까 이 그 말씀을 붙들고 가던 길에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인이 나았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하인이 왔어요. 이 사람이 권세자인 거야.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가 하나님 온전히 바라볼 때에, 그때에 그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뭐다? 접착제라는 거야. 믿음은 하나님께 꼭 나를 붙이는 접착제야. 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믿음이 있어야지 붙어. 믿음이 없으면은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난 하나님 붙을 거야 해도 못 붙다니까. 왜? 난 설교를 들어도 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은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죠?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목사님 저렇게 얘기해도 내가 뭐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더만.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3개월은 걸립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문화가 틀려요. 문화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문화, 교회를 다니는 문화, 이 문화가 틀려요. 접착제도 바로 붙이면요 떨어져요. 접착제도 잘 붙는 타이밍이 있어요. 살짝 굳혀진 상태에서 붙여야지 잘 붙어. 근데 그 기간이 최소 3개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보세요. 말씀도 듣고 예배도 참여하고 셀모임도 하고 같이 모임도 하고 만남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붙어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본드 취해서 붙여요. 얘가 언제 붙을까? 알아요? 붙었나 하고 만지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진다니까. 근데 붙여놓고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보면은요 붙었나 하면 어떻게 해요? 붙어 있다니까. 믿음은 신기해요. 언제 내가 믿음이 생겼지? 몰라. 분명히 난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믿음 없는 얘기를 하면은 왜 그런 말을 해? 내가 그 얘기 한다니까. 자기 자신 놀라. 내가 이런 말을 하네. 나는 하나님 없다라고 봤던 사람인데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난 아직까지도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어떤 사람이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 있어. 나도 모르게 내가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면서 내가 놀래. 내가 하나님 있다도 난 생각하고 있었네. 믿음은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한다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딱 붙어 있어야 돼. 옆 사람 얘기하세요. 하나님한테 딱 해야지. 딱 붙어 있어라. 자, 하나님한테 어떻게 붙어 있는지 잘 모르잖아. 그럼 얘기하세요. 나한테 딱 붙어 있어라. 하나님한테 못 붙게끔 옆에 사람 붙어 있어. 옆에 사람 붙어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에 우리에게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믿는 자들의 권세는 무엇이냐? 믿는 자의 권세가 뭐냐?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일단 오늘 되게 중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말씀 1장 12절 요한복음 1장씩 한번 띄워서 다시 시작.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거야. 우리 집에 아들내미가 하나 있죠. 유한이가 있어요. 유한이가 유튜브를 보다가 먹고 싶은 게 딱 생겨. 그러면 나한테 얘기를, 아빠 오늘은 가다가 그 다크 초콜릿에 쿠키랑 같이 먹을까요? 다크 초콜릿에 쿠키를 어떻게 먹는 거야? 뭔가 본 게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나한테 사달라는 거잖아. 그럼 내가 사줘 안 사줘요? 내가 사주죠. 내가 사줘요. 아빠 오늘 저녁에는 치킨이나 먹을까요? 내가 한번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빠 먹을 것도 없는데 오늘 그냥 소고기나 먹을까요? 내가 얘기했어. 너 어디 가서 이런 말 하지 마라. 남들이 들으면 욕한다. 남들은 막 소고기 명절 때나 어쩌다 한번 먹는 건데 무슨 소고기가 먹을 거 없어서 먹는 것처럼 얘기하냐고. 우리 애들 세상 물정 진짜 더럽게 몰라요. 뭐 말만 하면 되는 줄 알아.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그 아이가 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는 거야. 아버지의 카드에는 능력이 있다. 아버지의 카드에는 능력이 있다. 옛날에 어릴 때에 한 3살 때인가 4살 때에 홈플러스를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우리 딸들은 항상 하나만 골라. 뭐든지 2개 안 골라요. 항상 하나만 골라요. 근데 아들내미는요, 지가 좋은 게 있으면은 뭐 2개 막 골라. 이것도 사주시면 안 돼요? 이것도 사주면 안 돼요? 그래. 그러면 항상 제가 1개만. 그럼 제가 얘기해요. 아빠 돈 없어. 카드 있잖아요.
맨날 카드를 긁으니까. 카드 있잖아요. 저 뒤에 잘 들어. 너네들 자녀들도 다 그렇게 될 거야. 부모의 카드의 능력을 아이들은요 알아요. 그게 자녀의 권세야. 그걸 사용해요. 애들은 어릴 때부터 그걸 사용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옛날에 그런 말 했어요. 정승댁 개가 죽으면, 그죠? 문상가는 존문객이 많다. 그래 들어봤죠? 왜 그럴까? 정승에 권세가 있는 거야. 정승집에 무슨 일이 때 그 주인이 아끼던 강아지가 죽었대. 그래? 아이고 찾아뵈야 되겠네 하고 가. 아이고 어떻게 해요? 강아지가 죽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힘들겠네요. 아프겠네요. 막 조문하죠. 근데 정승이 죽으면 사람이 안 가. 왜 그래? 권세가 끝났으니까. 그게 권세야. 권세를 한번 잡은 사람들은 놓고 싶지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 크리스찬들은 자꾸 놓고 가. 왜 그럴까? 권세를 사용할 줄 몰라서 그래. 우리가 흔히 그러죠. 싸우다가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럼 우린 얘기합니다. 네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근데 내가 누군지 알아 얘기할 땐 누굴 얘기하는 거야? 자기의 백그라운드. 너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자기의 백그라운드. 근데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너무 겸손해갖고 사용을 안 해. 내가 사단에게 불의한 일을 당해도 그냥 내게 인생인 척하고 불의한 일을 당하고 사단이 우리를 와서 괴롭혀도 우리는 겸손하게 그래 나는 이런 고통 당할 만해 하고 그냥 당하고, 내가 문제가 사단이 내게 어떤 문제를 막 줘도 우리는 저 얌전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문제를 내가 감당해야지 돼 하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그 집안의 권세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애기들 태어나잖아. 태어나기 전부터 애기들 막 장난감 사다 놓고 유모차 사다 놓고 뭐 보행기 사다 놓고 막 장난감 사다 놓고 애가 그거 갖고 놀 줄도 모르는데 막 부모들 이미 그걸 다 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는 태어나서 부모가 주는 그 축복을 시간이 가면서 다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녀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예비하신 그 권세와 특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함께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여기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거, 내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구원,
할렐루야. 우리 속에 이것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게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성진아, 하나님은 네 아버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백부장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할렐루야. 아멘. 백부장이 뭐야? 내 권세가 있습니다. 나도 오라 하면 오고 가면 가고, 나도 남의 밑에 있고. 그죠?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 또 내 밑에도 다스릴 수 있는 100명의 군사가 있고, 당신이 말만 하면 이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권세는 우리가 생겨야지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에게, 또 대사적으로 우리에게 이 권한을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할 때에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 권한을 이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에 반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때에는 여러분, 거기에는 권세가 있지 않아요. 아멘. 사도행전 19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와요. 스게와라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들이 무엇을 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가서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내가 나사는 예수를 명하노니 귀신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이 병이 나을지어다. 에베소에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막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을 막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막 기도해주고 막 그러고 땀 닦고 손수건 났는데 손수건을 이렇게 딱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모하니까 물론 막 훔쳐간 거야. 훔쳐가갖고 죽은 사람 얼굴에다가 이 수건을 놓은 거야. 놓고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살아날지어다인데 살아났어요. 병든 자에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문이 더 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예수의 이름 믿지도 않는 것들이 막 예수 이름. 그 중에 하나가 스게와의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아들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귀신들 딱 가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유명한 말이 나와. 귀신이 이 7명의 아들을 보고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어디선가 들어봤어요? 하는데 아마 다음에 물어보면 또 모를 거야. 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더니 이 귀신이요, 자기를 업신여기니까 이 7명의 아들들이 옷을 다 찢어버려요. 그래서 아들들이 벌거벗은 모습을 막 도망가. 여러분, 이 권세는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권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하나님의 권세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십니다. 아멘. 난 여러분들 이 권세를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되길 원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우리가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예수님이 이 권세를 사용할 때의 모습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 권세를 사용할 때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이 나가주실래요? 제가 오늘 지금 이 갈릴리 처음인데 좀 이렇게 먼저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예수님 이랬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딱 보자마자 더러운 귀신아, 그 몸에서 나갈지어다. 어떻게 해요? 이 질병에서 나을지어다. 너는 눈을 뜰지어다. 너는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선포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으킨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예수님 피곤하시니까 주무셨대요. 근데 막 풍랑이 막 있는 거예요. 풍랑이. 근데 이 제자들은요, 이 배를 타고 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아? 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겠대. 야, 이래 진짜 예수님 이래도 왕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몇 번만 더 해봐. 그러면 이스라엘이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뒤집어지겠죠. 기도 한 번에 5,000명을 먹여. 대박. 그런데 예수님 왕이 되면 우리가 개국공신이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 높은 자리에 앉지 않을까? 누구는 총리가 되고, 누구는 뭐 내무부 장관 되고, 국방부 장관 되고, 외무부 장관 되고, 그죠? 무슨 장관 될 거야. 지네들끼리 막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런 사이에 풍랑이 일어나. 그러니까 막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러니까 옆에 있던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됐어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예수님이 딱 일어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다를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잠잠할지어다. 바람은 잠잠할지어다. 풍랑은 잠잠할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도 믿음을 보지 못하고 나 자신을 보고 자기의 욕심을 보고 탐심을 보잖아요. 사단은요, 은혜를 받았을 때에 우리를 흔들어. 지금 봐봐, 이들은 엄청난 은혜가 있었어요. 흔들어요. 이 믿음에서 세상으로 우리 눈을 돌리게 하던가 아니면 나 자신의 연약함으로 보게 하던가 흔들어요. 그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에 그때 우리의 믿음을 붙여야지 돼.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으로 눈 돌리고 나 자신에게 눈을 돌릴 때에 여러분 그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한지 알아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너희들도 얼마든지 이 권세를 가지고 바다를 잠재울 수가 있는데 지금 너희가 세상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가 사라져 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권세가 사라져 버리고 흔들리니까, 믿음이 흔들리니까 이 권세가 사라져 버려요. 그 여러분 흔들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에 여러분 그 은혜를 더 사모해야지 돼요. 아까 얘기했던 은혜를 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나가야지 돼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기 힘들면 박은혜를 보든지 이문혜를 보든지 은혜를 쳐다봐. 그냥 아, 내가 지금 은혜를 바라보고 있구나. 누군지 힘들어요. 세워서 한번 밝혀줄까? 다시 설교 다시 듣기도 하고 내가 써놓은 설교문 다시 읽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은혜에게서 떨어지지 않아야지 돼요. 믿음이 내게 떨어지지 않아야지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가 했던 건 뭐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예요. 비나이다. 우리는 간구할 때 너무 많이 비는 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어요. 근데 두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열릴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어다. 나의 가난아, 하나님 나 가난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내게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병 낫게 해주세요. 물론 이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 질병에 대해서 선포하고 나을지어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 한 영혼만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나갈 때에 내게 영혼이 붙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지어다.
말씀이 너희 생명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야 돼.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았다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이 환자가 이 하인이 나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 백부장의 믿음이 있어야 돼. 예수님, 내게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권세를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지 돼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문제를 향해서도 내가 예수를 명령하노니 이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질병을 향해서도 이 질병들아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할렐루야. 그것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권세 있는 사람들께 어깨를 당당히 펴고 담대하게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권세를 상실해 버렸어요. 이 권세를 상실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권세를 사용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로서의 증거는 여러분이 이 권세를 사용할 때에, 여러분이 이 권세를 사용할 때에 진짜 자녀로서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해놓은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제가요 전에 보고타를 갔는데 허리가 안 좋으니까 교회에서 보고타 가는 길에 비즈니스를 한번 끊어줬어요. 그런데 맨날 이코노미만 타다가 비즈니스 타니까 비즈니스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뭔지 모르잖아.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물 드릴까요? 아, 왜 물 주세요? 음료수 드릴까요? 아, 음료수 주세요. 수동적이야. 근데 외국 사람들, 이 비즈니스를 많이 탔던 사람들은요 별걸 다 요구해. 막 불 꺼놓고 자잖아. 가면은 미안해갖고 이 승무원들도 쉬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 깨서 움직일 때까지 난 가만히 있어. 목말른데 가만히 있어. 그런데 이 비즈니스를 많이 탔던 사람들은요 그 어두컴컴한데 배를 눌러. 그 승무원들이 와서 라면을 달라. 그러다가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승무원들은 아무 말 하잖아요. 가서 네 알겠습니다 손님 하고 가갖고 라면을 갖다 줘. 그럼 라면 갖고 올 때에 음료수까지 같이 따르면 얼마나 좋아. 그 다음에 다 눌러. 콜라도 주라. 얼음 넣어서. 그럼 다시 얼음이나 콜라를 또 갖고 오는 거야. 내가 뒤에서 가만히 봤어. 아, 나도 시킬까? 나 달라고 할까? 뭐 미안해. 아, 내가 달라도 되나? 미안해. 갈 때 그렇게 갔어요. 그 나 혼자 생각을 했어. 말은 못하고. 비즈니스란 어떤 자리일까? 비즈니스의 자격을 내가 생각하게 된 거예요. 기껏 내가 한 것은 뭐냐면 비즈니스 타면은 그 세면도구 세트를 줘요. 가죽으로 된 가방에다가 넣어줘요. 난 그거 하나 가지고 오면서 되게 행복했어. 몇백만 원짜리 비행기를 타면서 몇천 원짜리 세트에 난 너무 만족하고 감사한 거야. 아,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어. 근데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단이 툭 치면은 그냥 맞고 받아차면은 막 하고 또 뭐 하면은 막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뭐래? 다스려라. 너희는 이 죄를 다스릴 권한이 있다. 그건 뭐야?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이것을 다스릴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일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문제에 끌려다니고 자기 자신의 그 낮은 자존감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권세는 오간데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이유는 뭔지 알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권세를 알았어. 난 칼과 찰과 단창은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요.
그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를 때 마찬가지예요. 네가 작다는 건 내가 안다. 그럼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가 뭐랍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이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권세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즈니스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버리지 말아요. 이코노미에 갖고 서서 가지 마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막 이런 인생을 살아가지 마라.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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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좀 선포하면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를 영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내게 찾아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이 매번 교회를 올 때 하나님 만날 때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죠. 근데 그 짐을 가지고 와서 아까 보였던 것처럼 놨다가 다시 들고 하는 인생입니까? 돌아서서 집에 갈 때에 한숨 지으면서 인생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사용하길 원합니다. 내가 찾아왔던 나의 인생의 문제들 향해 선포하세요. 나의 문제들아 내게 떠나갈 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이 문제들아 내게 떠나갈 지어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혀왔던 모든 질병의 문제들아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 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재정이 됐던 문제가 됐던 장애가 됐던 어떤 문제가 되었던 오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권세를 사용하겠다고 하실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나의 문제들 향해 선포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 기도합니다. 주여. 권세를 내가 사용하길 원합니다. 자녀의 권세를 내가 사용하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문제들 내게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의 문제들아 떠나갈지어다. 나의 믿음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아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할 겁니다.
내가 언제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믿음을 떨고 먹고 여전히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였던 나약한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이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나를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고백하며 선포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며 여전히 죄에 끌려다니고 문제에 끌려다니고 상황에 끌려다니고 믿음을 순간순간마다 떨고 먹었던 나의 인생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탐심을 살아왔던 나의 인생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가 다시 내 삶 가운데에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자녀로서 주를 만나며 다시 짐을 지고 돌아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 향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떠나갈 치여다. 떠나갈 치여다.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의 권세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크신 하나님과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아버지라 고백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오늘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기를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에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 성도사님들의 그 복음 위에 그리고 나의 살아가는 조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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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많은 이 세상